오늘 말씀은 구원을 소중히 여기자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을 소중히 여기자. 예,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소중히 그렇게 천국 갈 때까지 또 여기고 지켜 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히브리서인데요. 자, 이 히브리서는 박해받던 초대교회 시대 믿음이 연약해서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탁월하신 신분을 소개함으로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이 서신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이 저자가 정확히는 이렇게 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대개 이제 바울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렇게 바울이 다른 서신을 쓴 거나 또 이 히브리서의 어떤 문체나 이런 내용들을 볼 때에 이건 바울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히브리서는 이 예수님의 탁월성에 대해서 이렇게 부각하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가치를 지켜나갈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히브리서를 그 당시에 쓸 때 이제 그 받는 대상자들이 구체적으로 보면은 유대계 기독교인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유대교는 구약 성경만 인정을 하고 신약 성경을 인정을 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오신 그 예수님을 그들은 그냥 하나의 인간 예수라고 보는 거지 유대교 사람들은 그가 메시아라고 보지 않는 것이죠.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간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이 사도들과 또 이런 복음의 전파자들을 통해서 그런 유대교를 믿는 자들 중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또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볼 때요, 그 초대교회를 통해서 많은 또 이방인들도 돌아왔지만은 또 유대계 사람들도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왔던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유대계의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이제 인정하고 복음을 받아들였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이 유대교 전통이나 모든 것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버리고 그들이 온전히 새로운 그런 모습으로 기독교인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금만 또 다른 유혹이 오면은 그 유대교가 또 맞는 것 같아.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쪽으로 다시 또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유대교 전통에 또 거기에 또 찌들려 있어서 이렇게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다시 유대교로 또 가려고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에게 모세보다도 우월하시고 선지자들보다도 월등하신 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 예수가 그 어떤 존재보다도 너희들이 잘 아는 구약의 전통에서 모세나 어떤 인간이 세운 대제사장보다도 탁월하시고 영원하시고 가장 뛰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가치, 구원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 향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히브리서 1장에서 3절까지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3절에 보면은 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그냥 구원이 아니라 큰 구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큰 구원. 이 구원이 큰 구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큰 구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또 성자 예수님께서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이루신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주님이 친히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 청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인이라도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큰 구원인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절망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큰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용서와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었으므로 우리는 이 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받은 구원이요 마귀 사탄의 올무에서 자유케 하신 구원인 것입니다. 절대 절망에서 건져받은 구원이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바로 그 구원이기 때문에 큰 구원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 큰 구원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입니다. 만입이 있어도 다 감사할 수 없는 은혜, 바로 그것이 큰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사랑의 은혜, 바로 우리가 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도 그냥 구원이 아니라 큰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선물, 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값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구원을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자,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여기에서 절대로 흘러 떠내려 보내지 않기를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교, 또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것이 너희들이 새롭게 받아들인 이것이 가장 큰 가치이다. 과거의 것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 가장 큰 구원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흘려 떠내려 보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구원의 가치, 최고의 복음, 이것을 흘려 떠내려 보내지 않기를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은혜는 절대로 싸구려 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최고의 값진 우리의 은혜입니다. 최고의 것을 우리가 싸구려 취급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큰 구원을 우리가 받았는데 3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 등한히 여기면 보응을 피할 수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보응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인데, 그 2절에서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것이 견고하게 되어서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구약시대, 이 모세시대 보면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지진과 천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신 종으로 인정하고 모세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세를 거절했죠.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을 심판했던 것입니다. 자, 이 천사를 통해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고 범죄한 모든 자도 그렇게 저주를 받고 벌을 받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얘기하기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자,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도 그렇게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공정한 보응을 받았는데, 이제는 실체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시고 그 실체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보응을 어떻게 피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통해서 보여준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그 그림자, 그에 대한 말씀도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공정한 보응을 받았는데,
실체 되신 이 예수님, 가장 중요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 보응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 진리를 끝까지 지켜가기에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보장되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떤 존재보다도 뛰어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최고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우리가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것을 붙들고 지키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 이 큰 구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4절에 보면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오늘날까지 역사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구원의 진리를 믿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좀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그 진리를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는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진리를 이미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는 끝까지 이것을 흘려 떠내려 보내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 진리를 온전히 지키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도 더욱더 지켜 나가야 되겠지만은 이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이 진리를 전파하고 믿음을 굳게 세울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큰 구원을 받은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또 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 마음은 바로 진실한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되이 주님을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그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진리의 가치를 우리가 지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로 믿고 또 그 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또 바르게 우리가 전파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키도록 그렇게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큰 구원을 받은 우리의 자세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너희가 정말 큰 구원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고 있거나 주님께서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속에 정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정말 제대로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살피라는 것이죠. 내 믿음을 이번하면 됐다, 우리가 그냥 가볍게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주님의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지,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내가 그걸 더욱더 진실히 대하고 그 속에서 감격하고 이 진리를 내가 좀 온전히 전파하며 살고 있는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확증하고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그 믿음 따라서 행함이 나오게 돼 있는 것이죠. 내가 정말 믿음이
정말 있다고 내 스스로 자부하고 있지만 내 행실은 정말 어떠한가? 정말 내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우리가 확증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의 믿음의 자리에 있는지 항상 우리 자신을 진단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 정도면 됐다, 이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끝까지 우리는 신앙생활의 전진이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성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자부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더 만족하면서 발전이 없는 그런 생활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따라가도록 우리는 그렇게 늘 자신을 발전시키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절대 방심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바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표대로 삼아서 쉼없이 우리는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큰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또 요구하는 자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구원을 절대로 우리가 싸구려 취급이나 등한히 여기지 말고 소중히 여겨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 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큰 구원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 구원의 진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이 속에서 우리가 또 기쁨을 누리며 또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됨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큰 구원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이것을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구원을 값싸게 여기지 말고 정말 하나님 가장 소중한 것임을 알고 더욱더 소중히 여겨서 이 구원을 끝까지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구원의 진리 속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또 이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이 진리를 전파하여서 좀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